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의 의미가 어떠하며 몸과 육신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육이란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냄새나며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총칭하며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이에 속하고 죄와 악,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 육이라 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받은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몸에 죄성이 결합된 것이 육신이요 그 죄성을 낱낱이 구분해 놓은 것이 육신의 일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몰랐던 분들은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필히 알고 깨우쳐야 하는 공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몸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을 쌓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면 물론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함은 물론 하늘의 더 크고 높은 영광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신 후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세상의 부,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위해 더 즐겨 애썼죠.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의 모양들은 열심히 버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어찌하든 깨우쳐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들을 풀어받기 위해 산으로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셨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갔더니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알기를 기뻐하며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함으로 모든 삶에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육신과 육신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육체와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나오죠. 보통 세상에서 의미하는 육신의 뜻, 우리의 몸을 대입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설명대로 육신의 의미,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다시 한번 상고하면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 진리를 따르기 원하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미움이라는 죄성, 육신이 있는 이상 사랑하기보다 이내 미움이 싫어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있는 이상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죄를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습니다. 내 안에 육신, 죄와 악이 있는 이상 그에 따르는 생각도 비진리와 어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신이 있는 사람, 바로 마음의 불편함, 미움이라는 죄성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요. 아니 자기는 뭘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험담해? 전에 보니까 실수도 많고 단점 투성이던데
하며 미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날 바보로 하나? 당장 가서 따질까? 하며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을 사단이 부추기니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저 기분이 나빠서 드는 생각이었다고 넘어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내게 육신, 죄성이 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나의 마음의 죄성과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 판단, 정죄, 불편함 등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의 생각은 죄요, 악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은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담이 되고 원수가 되니 사단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험 환난과 문제를 가져다 두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럼 이때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 죄와 악,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라도 그냥 놔두면 거기서 벌레가 생깁니다. 그럼 이 벌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충제를 뿌리면 되죠. 네, 살충제를 뿌리면 지금 생긴 벌레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음식물 쓰레기에서 벌레가 생겨나지요. 근본적으로 벌레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의 비진리 죄성을 버리면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수도 없으며 나의 삶에 시험 환난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선과 진리에서 나온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과 비진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살펴서 자신의 마음에 담겨있는 죄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버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육신이란 죄와 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육신의 사람은 사단이 주관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였지요. 이뿐 아니라 죄와 결합된 자신, 바로 육신은 보여지는 우리의 몸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 장면에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낮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때가 많았지요. 강한 육체, 좋은 컨디션을 지니신 것도 아니신 예수님이셨지만 영이 바로 진리의 마음이 그 몸을 지배하셨기에 피곤함도 이기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눈에 보이는 신체는 건강했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바로 그 마음에 아직 비진리가 있으므로 피곤함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원죄나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눈에 보이는 육, 여기서 육은 문자 그대로의 뜻인 우리의 몸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육, 영에 속한 몸을 지니셨고 그 영이 몸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아직 온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하여 육신이 있으므로 육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일구어야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려 강한 사람이 되는데 육에 거한 사람은 육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성경에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사람의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죄성대로 죄를 짓고 사는 육신의 사람은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됨을 강조하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영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거룩한 행실을 이루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의 거룩한 행실이란 진리 선으로 이룬 마음에서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말과 행동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전에 어둠 가운데 행하던 비진리의 행함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의 죄성을 다 죽이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해 살게 되므로 이제 육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요 세상을 끊어 옛 구습을 벗어버림도 어렵고 힘들지 않으며 쉽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생각, 몸도 능히 다스릴 수 있기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충만히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하고 충성하리라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고 다짐하였어도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므로 마음 먹은 바를 지키지 못하게도 하며 쉽게 변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신속히 육신을 벗어내어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내가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몸과 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육신이요. 이 몸과 결합된 죄를 낱낱이 분해해 놓은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육신의 일이란 아직 행하지는 않았으나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들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질들을 말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미움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미움으로 인해 저 사람 너무 싫다, 미워서 때리고 싶다 해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상대는 모를 것입니다. 도리어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하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죄성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있으면 잘 눌러 참다가도 너무 힘들 때는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죄성을 육신의 일이라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남에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아직 거짓말과 괴계로 남을 속이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는 거짓과 속임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사기칠 수 있는 죄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원수마귀가 역사하여 행함으로 나오게 할 수 있기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죄라 할지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괜찮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가 겉보기에는 내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칭찬하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실상 그 마음과 생각을 보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상대를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는 간음이 있고 판단, 정죄함이 있고 살인이라 말씀하신 미움이 가득히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깨끗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일들을 신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죄는 싸워버리고 선을 행해 나가는 나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악이 내 노력으로만 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도 없고 성령이 오셔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질들은 내 스스로 빼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으며 성령이 활동하시며 나의 마음에서 죄를 버릴 수 있는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죄를 버리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 적극적인 노력,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려고 하는 내 결심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죄를 버리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죄와 악과 반대되는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악에 반대되는 선을 행할 때 악이 빨리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다고 하면 그냥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반대되는 선과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움이 있어도 사랑하기 위해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선물도 사주며 칭찬할 것을 찾아 칭찬의 말도 해주는 등 사랑을 심는 노력을 행할 때 미움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런 나의 노력과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육신의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져 나가게 되며 결국은 내 안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더럽고 추한 것이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만큼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말씀이요 신약에서의 마음의 할례, 성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빚을 리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니 원수마귀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으며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대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체와 육체의 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란 육신, 곧 마음의 죄성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며 이 행함으로 나타난 죄와 악의 모양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이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앞서 육신의 일을 설명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죄성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에 있는 미움, 육신의 일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사기칠 죄성이 있어도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일이라 하나 이것이 행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와 거짓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육체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 사기, 거짓말, 다툼, 혈기, 간음과 같은 육체의 일을 총칭해서 육체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육신과 육신의 일은 마음속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이것이 행동으로 눈에 보여지는 실체로 나타난 것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들에 대해 나열하시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말씀하십니다. 바로 뚜렷이 드러난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육체의 일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육체의 일들은 행할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 이런 육체의 일을 죄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육체의 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간음, 음란한 행동, 술 취함, 방탕함, 원수를 맺는 일 등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어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함은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어둠의 행함이니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즉 비진리 가운데 행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비진리에서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해 나가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져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지요. 바로 죄를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신 대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육체의 일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육체의 일을 모두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근본적으로 육신의 일을 버리면 됩니다. 육신의 일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니 죄를 지으려는 속성, 즉 육신을 빼내면 육체의 일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행함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음의 죄성을 버리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니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 우선 행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앞에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되 선을 행하는 행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행함으로 지었던 죄를 그치고 선을 쌓으면서 근본의 죄성, 육신의 일을 버릴 때 온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니 육체의 일들을 버려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직 상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 곧 육신의 일이 있어도 일단 내 노력, 의지로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고쳐지기도 하나 오랜 습관이 되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꼭 버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스스로 노력해 가야죠. 그러면 욕을 하고 때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온전히 참을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이 버려져 전에는 욕이 나오고 손이 올라가던 상황에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과 행함에서의 죄와 악, 바로 육체의 일들을 버리면서 근본적인 육신의 일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육체의 일로 나타나도록 조종하고 역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내게 있는 죄와 악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에 비질리 죄가 전혀 없으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흙 속에 철가루가 섞여 있는데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철가루만 자석에 붙어 나오는 것과 비슷하지요. 철가루가 육신의 일들이라면 자석은 그것을 조종하는 원수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철가루가 없다면 자석을 아무리 가져다 대어도 딸려 올라올 것이 없지요. 죄의 성질을 모두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과 행동으로 바꾸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인 육체의 일이나 마음에 있는 육신까지라도 신속히 벗어나가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썩어질 육과 관련된 개념인 육, 몸,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등을 정확히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에 관한 것은 온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정욕을 인해 썩어지고 없어질 육은 다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마음 안의 죄성뿐 아니요 그 죄성을 행함으로 육체의 일들로 나타났던 어두웠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버릴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죄와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갈 것이니 위로부터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